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의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일찌오게트 이렇게 여러분 다 배우셨죠? 엘로히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이라는 영어로 말하는 갓이라는 그런 뜻이 엘이라는 말이고요. 임마누엘 말은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빠와 그 아들이 아마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이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행을 할 때는 낯설죠. 지역이 낯선 곳입니다. 저 낯선 곳에서 저 어린 아이가 옆에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저 아이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어른이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여러 종류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쁘다. 그 나쁜 사람이 저 아이를 손을 잡고 끌고 가면은 저는 저 그림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빠와 아들. 그 아빠와 아들이니까 그림이 참 좋아요.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유괴범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불안하고 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그 한 구퉁이에 그 서안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가자지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쪽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쪽에는 알라, 물론 똑같이 그들 알라는 뜻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 나라 안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사실 국가가 아니고 자치지역입니다. 자치지역.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우리 땅인데 왜 니네들이 들어와서 주인의 행세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뿌리를 보면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럼 종교가 다르니까 싸워요. 뿌리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그들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종교가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 BC 약 700여 년 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회복을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하시기 오셨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동행이라는 뜻이죠.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할 때, 동행할 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있고 그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행하는 나라잖아요. 동행하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하게 미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때문에 많은 것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 다닐 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다닐 때 누가 더 힘들까요? 어린 아이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어른이 힘들까요? 당연하게 어른이 힘들죠.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다닐 때 어린 아이가 아버님 오늘 배고프시죠?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 드실래요? 불고기 드실래요? 아니면 갈비 드실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요. 아니, 또 사실 그 생각도 못해요. 왜? 사람들은 가진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또 꿈을 가진 것만큼 말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른은 아이들이 다닐 때, 야, 너 배고프니? 내가 무엇을 사줄까? 너 고기 먹고 싶으냐? 너 등심 먹고 싶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부족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속성,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분의 이제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인격은 돕는 것을 좋아해요. 돕는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임마누엘 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지난주에 나는 누구냐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럼 무슨 길일까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큰 축복이 뭘까요? 자기를 깨닫는 것이요. 자기 발견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것. 근데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겁니다. 듣고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요. 저는 아주 나빠요. 아주 싸가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모두는. 자,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고 팔레스타인도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 편 들죠? 당연하게 이스라엘 편 듭니다. 당연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편 들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에게 뭘 도와줬습니까? 뭐 돈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편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들어서 정보를 통해서 이슬람은 안 좋아 라는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하마스 죄인이고 헤즈볼라도 죄인이고 다 러시아 사람도 죄인이고 미국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죄는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죠. 종교를 만들고 또 이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상식 속에서 그런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사람이 죽으면 무슨 내세가 있어? 끝나는 거지. 그냥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인간적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 속에 들어가면은 그 종교 속에서 내세관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은 누구냐? 가장 선을 행했던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사람이 됐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살다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따지고 본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근데 해탈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이 해탈입니다. 별볼일 없는 존재야. 이거 해탈이에요. 그러면 열반한다고 그래요. 열반. 그래서 손색에 들어가서 결국 죽으면은 어딜 가요? 극락으로 가죠. 극락으로 가는데 극락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은 죄의 차등이 있습니다.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대로 살다가 있다가 차츰 이제 인간으로 오게 되고 또는 짐승이 되어지고 그 인간의 최고의 그 축복이에요. 그 짐승, 그 다음에 무슨 짐승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 또는 무슨 뭐 이제 말, 뭐 이렇게, 또 심지어는 송충이,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로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진 않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을 때 그 삼겹살은 누굴까요? 돼지죠. 그럼 돼지는 누굴까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안 돼.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요, 몇백 년 정도 걸려서 거기서 또 뭐 극락세계에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 거기서부터 뭐가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서 파는 생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갑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심, 제 양심을 희석해 버리려고 그것을 그냥 무마해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세상 죄는 공소 그 유효 기간이 있지만은 죄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근데 그 죄 문제를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 받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고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해결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 죄가 무엇이고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고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고 현재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다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로 감사로 자기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을 받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지금 세계가 이상징후를 벌이고 이 경기가 힘들고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성경이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딱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잘 믿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그 그림 속에는 어린아이가 길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은 찾아요. 누구야 하고 찾습니다. 근데 길을 잊어버린 아이가 예수님을 그 아빠를 찾지 않고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 그래 내가 너에게 빵을 사줄게 내가 너에게 장난감을 사줄게 그것 때문에 그 아저씨를 쫓아간다면 그 아이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빠 누구야 부르다가 만납니다. 그러면 껴놔주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으라니까 왜 내 손을 놓고 어떻게 도망갔어? 야 이놈아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혼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오셨다 동행한다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되질 않아요. 임마리아는 그 단어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말은 동반이라는 뜻입니다. 동반한다. 같이 한다는 뜻이 평생을 같이 한다. 이 같이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 다르고 가정 교육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성격도 다른 것을 결혼해서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일점이 있어야 돼요. 합일점. 그 합일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그분과 동행하려면은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 하셨죠?
여러분, 영접주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과 이제는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난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종교들은요. 뭔가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삶에 대해서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고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내 아내가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하다. 제가 어저께 잠자리 들면서 이제 우리 같이 자요. 같이 따로따로 안 잡니다. 저는 같이 잘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따로 잔다는데 그게 별로 그게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다가요 밤에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자잖아요. 그 밖에 자고 어떤 사람은 좀 같이 앉아고 소파에 자고 그러더라고. 난 소파에 자. 그게 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자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면 막 그렇게 일단 오면 뭔가 액션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가서 딱 봤는데 그 남편이 거품을 뿜어내고 죽어버렸어요. 병원에 딱 가서 하니까 심장마비입니다. 옆에 있었으면은 여보 하고 좀 아는 상식 있잖아요. 가슴에 쳐주고 아니 119에 빨리 전화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디서 보면서 옆에 있으면 가끔씩 이제 걷어차기도 하고 꿈도 꾸고 이제 나도 부시럽게 내가 오늘 늦게 잘 때 있으면 이제 어느 때는 이제 피곤하면 이제 부스럭거리면 이제 민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에서 부스럭거려주고 꿈꿔주고 가끔씩 이렇게 몸 뒤척이도 주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살아있네. 내가 뒤척이고요. 내가 꿈꾸고 소리 지르고 이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살아있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때때로서 목사님한테 때 아니게 혼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살아있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좀 부족해도요. 그래도 살아있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또 그것만 아멘하고 좋은 건 아멘 안 했고 자기 편해서 말을만 아멘하지. 할렐루야. 자,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접하세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은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전과 믿는 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는 끊임없이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다면 오늘 이 10월 15일 날 어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교회 가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고민하고 힘들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늦잠 자도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휴일날이면 직장인들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피곤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새벽 2시, 3시까지, 4시까지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고서 오늘 한 2-3시간 자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또 식사 준비하려면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당번 만들어놔.
오늘 다음 주에 식사하면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것뿐 아니죠. 마귀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후부터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야, 너 깨자, 너 깨. 잘 몰라요. 이미 마귀의 종이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 되면 편한 게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할 것이 많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이 됩니다. 알아가지고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형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하니까 마귀가 그냥 둡니까? 쫓아오죠. 또 그뿐입니까? 그 마귀가 쫓아오는 것을 막아내니까 이제는 환경이라는 싸울 것이 생겨나요. 그 안에 또 아말렉이라는 그런 그 광야에서 전쟁을 잘하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세력들이 또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닙니다. 나 개인적인 내 마음과 싸워야 될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총체적이에요. 외부적인 것들, 환경들, 법들, 그리고 내 마음, 내 가족들,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한 책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림같이 그려놓은 책이 확실한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는 실질적인 세계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전쟁이 이란으로 번질 수 있고 러시아로 번질 수 있고 지금 북한이 무기를 대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의 그 핵모함, 항공모함을 한 대 파견은 오늘 제가 신문 보니까 한 대를 더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우방 지역은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래서 사우디도 곤란하거든요. 사우디도 약간 중도층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 이러다가 누군가 어느 국가에서 이란이라든가 뭔가 밝혀지면은 미국이 그냥 안 돕니다. 그냥 한 방울 쏘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갖고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도 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내를 반드시 파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가게 되고 중국은 누구 편일까요? 당연하게 저쪽에 미국이 서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싫어도 이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하다 자 보면은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그걸 건너서 또 한 번은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신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한 번 더 치르게 만들어서 걸러내서 결국은 영원한 새나라 신천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전쟁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 수많은 전쟁들, 전투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 돈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악해지게 되느냐? 지식이 발달해요. 지식의 기초가 뭐냐? 지식의 기초는 마귀를 사단에 기초한 지식들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식이 쌓여질수록 성경을 부정합니다. 지금 많이 배워놓으니까, 가르쳐놓으니까요. 가르쳐놨으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문장을 잘 해석해내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잖아요. 근데 예수를 더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점점점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져서 그래요. 돈이 무기고, 여러분 지식이 무기고, 그리고 과학이 무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늘에 돌이 떨어져서 그것을 쳐버려요. 사실 어쩌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AI라는 로봇과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잡아냈다고 그래요. 다 감정 캐치할 수 있고요. 냄새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상이 최소한도 80번 이상 여러분의 신상이 노출됐을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것도 영향받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 좀 보여주면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공산주의를 가르쳐주고 사회주의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점점점 이제는 성경을 아예 없앨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바꾸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꾸자. 자, 중국 있는 나라는요, 예배당에 무엇을 그리고 아세요? 시진핑이 그려놓고 있고, 예수도 그려놓고 있고, 다른 종교 아예 없어요. 뭐 세계적인 인권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슬쩍슬쩍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굴 섬기고 있나요?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를 누가 지금 내 뒤에 조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린 아이가 저 걸어갈 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야, 내가 너 맛있는 거 사갈게. 왜 남의 아들 끌고 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누가 다가와서 내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고 와버렸다. 근데 거기에 그 아저씨가, 그 아버지가 그 손을 붙들고 있고 그 어린아이가 끝까지 힘들어도 사탕도 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지만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었다면은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을 거고 힘들고 어렵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현실 속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잡은 손을 임마누엘 되신 것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손에 손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분께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예수님께 돌아가셔요.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쟁의 책이죠. 전쟁, 수없이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반드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자같이 보여도, 지금 부족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예수 붙들고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공모함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핵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승리자예요. 여호와 니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너 어렵고 힘들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도와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반드시 이런 단서를 다루셨어요. 나에게 말해라.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면은, 힘들면은 나에게 말해라.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냥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아빠와 걸어갈 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부르잖아요. 왜 그러니? 나 배가 많이 고파. 그래? 많이 고프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때가 됐습니다. 가다가 너 배고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 뭐 같이 내가 사줄게. 안 먹을게요. 그래도 가서 먹자니까 안 먹을게. 안 먹어. 먹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왜 자꾸 그래? 내가 먹기 싫다는데. 아니, 나도 나에게 인권 있잖아. 왜 나한테 먹기 싫다는데 그래요? 이게 관계예요. 너 배고프니? 예, 배고파요. 그 마음을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우리 아빠는 내가 배고픈 거 알아서 나에게 이거 해주셨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끔 홍시를 따잖아요. 나훈아가 부르는 홍시도 있잖아요. 홍시. 그는 참 정서가 있어요. 홍시를 하나, 여기에 홍시가 몇 개 있어요. 홍시를 보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디 이제 한식을 지낸다든가 시제를 이제 가을철이 지내는 것이 시제고 이제 봄에 지내는 한식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할머니는 보자기리 많은 걸 가져갑니다. 왜냐면 싸우려고. 그러면 이 홍시를 하나 다 가지고 오는데 손주들이 많잖아요. 손주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누굴 주느냐? 누굴 줄까요? 당연하게 이쁜 놈 줘요. 하나니까. 그러면 주지 말으려면 혼자 드셔야 되는데 안 드셔요, 본인은. 제가 이뻤나 봐요. 저는 살짝 불러서 홍시를 주셔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할머니가 그걸 주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날 사랑했다는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나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많이 얻어맞았는데 막 날 때릴 때는요, 정말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그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한 다음에, 우리 할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죽긴 죽더라고요. 결국 죽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죽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도요, 저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누나들은, 사촌 누나, 나를 안 때렸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쩌면 이 설교를 우리 사촌 누나가 이제 인터넷에 가면은 듣는 사촌 누나가 있어요. 공주에 사는 사촌 누나가 있는데, 아마 들을 거예요. 누나, 나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네. 누나는 안 맞았지? 그냥 쥐집 안구리 어쩌면서 좀 이렇게 혼내기만 했지. 맞지? 나는 엄청나게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나를 때릴 때는 절대 사촌들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불러서 때렸어요. 잘못될까 봐. 근데 그러면서 꼭 밥을 먹을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 상에다 저를 불러서 먹게 시켜요. 주려고.
뭘 주려고? 계란찜 주려고. 쌀밥 주려고. 근데 쌀밥 안 먹어도 괜찮아. 계란찜 안 먹어도 괜찮아. 제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알면 좀 좋겠어. 잔소리하니까. 근데요, 내가 크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교육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쩌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기 한 점을 쓱 놔줍니다. 자기 안 드시고. 근데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건 관계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나 배고픕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뭐래? 이런 배고픈데, 내 돈이면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배고프다고 말해야죠. 배 안 고파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그 바보예요, 바보. 아니,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밥을 사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얻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염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염려로 가득 차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조금 있으면 간당간당해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염려가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을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더 많아요.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들고,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면 또 그것도 죄책감 들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이 더 많다 이거 말이에요. 염려. 근데 염려도요, 근심도요, 선한 근심이 있고 또 악한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는 근심은 선한 것이, 그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한 근심은 죽음으로 가는, 망함으로 가는 근심이에요. 거기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누가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타락할까요? 사람들이 뭔가 좀 지금보다도 뭔가 새로운 쾌락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요. 주로 또 타락은 누가 하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타락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타락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타락합니다. 유혹하니까요. 먹을 것을 유혹하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가족을 써보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부자들이 갔나요? 권세 잡은 자들이 갔나요? 아니에요. 창기들에게 갔고 베드로에게 갔고요. 이런 천민들이 갔습니다. 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연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뭘까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냐? 기적은요. 잘 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데서. 성경을 보니까요. 항상 실패하고 어렵고 어둠 속에서 기적은 일어났더라고요. 성경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밝으면서 창조됐을까요? 환하면서 창조됐을까요? 뭔가 멋있는 것이 있는 것이 창조됐을까요? 아니잖아요. 흑암이 깊은 곳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말씀이 딱 들으면서 있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물질, 창조의 물질이 생겼다 이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잘 될 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세상은 화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아침이 되고 해가 중천이 떠 있었습니다. 화했어요. 근데 그 삶은 어두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짱 등장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왔다. 그걸 딱 비춰주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너 깊은 데에 금을 던져라. 금을 던졌어요. 아니 밤새도록 닫지 못했는데 금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 나와 함께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너무 40년 동안 찌들었던 그런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장면도 사실은 베드로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 뭘 했어요? 그냥 해주셨습니까? 아니다. 모세야, 가서 저들 구해라. 갔더니 막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대화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한다는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동행인데 그냥 동행이라는 말은 둘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그게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동행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동행해 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분 관계 속에서 감사라는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제와 다른 지금 방금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다른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날게요. 어떤 여자 그 코미디언이 29살에 개그우먼 입사 콘테스트를 봤어요. 입사 시험을 봤어요. 가장 늦은 나이랍니다. 그래서 봐서 그것을 합격을 했어요. 잘 나가 떠오릅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한 몇 년 동안 일하는데, 절정이 됐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으면서 사람이 싫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기는 싫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기 싫어서 독일로 가서 죽자. 독일로 갔어요. 자기가 아는 친구 집에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골방에서 막 불도 닦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데려왔던 친구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집이 있으면서 새벽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새벽 예배를 따라갔어요. 새벽 예배를. 죽으려 하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설교 말씀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줄 팔짱 끼고요. 죄송하지만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보통 이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 네 말해라. 나는 이따 할게. 그렇게. 왜냐 그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근데 이 주일학교 때는요, 교회 살았어요.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 잘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비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선택은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잠깐 어떻게다 기도했는데, 나 죽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에를 자기를 싹 만지더라는 거예요. 한인교회인데, 독일 한인교회인데. 그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보면 다른 사람은 다 방언으로 막 얄라바 사카라바리가 막 그렇게 자기는 막 그렇게 있다가 30분 동안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게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근데 누가 와서 싹 자기를 만나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마귀가 와서 자꾸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죽으려고 하고 그런 소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외쳐라. 그래갖고서 자기가 이 사람은 좀 험한 사람인데 약간 재밌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랬대요. 야, 이 새끼야. 내한테 나가. 꺼져? 자기 아니는 마귀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싹 나가. 뭐 더 심한 말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막 여기에 불안이 있고 막 속에 막 염려가 있고 죽으려는 생각이 싹 꺼져나왔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베를린으로 가라. 베를린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짐을 다 싸고서 베를린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방 하나 얻고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서빙하다가 독일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래 그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너무 이쁘고 막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TV 자주 나옵니다. 수요일 날 SBS에도 8시인가 9시인가 나오는 골대에 나오는 김혜선이라는 정통하는 사람이에요. 정통 아시죠? 막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줘서 막 점핑 하면서 뭐 하고 그런 데 가서 전국에 막 그런 그 체인을 내갖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그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을 바꾸더라. 할렐루야. 근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떠나가라 했는 것도 그분도 그냥 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르치신 대로 했더니 그분 임만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야 이렇게 해봐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점잖하고요. 그래서요 내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때는요. 막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안절마도 쓰고 싶은데 너무 못 해갖고서요. 자, 임마누엘 지금도 이름만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자, 두 손 이렇게 드시고 기왕할 거 크게 박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 받아 주옵소서. 자, 눈을 감으시고 그분께 대화합시다. 그분과 대화합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화하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분을 절대적으로